초대교회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변화의 세계를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믿음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돌아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설교와 전도는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설교에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신자의 수는 3,000명, 5,000명,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운동, 사도들의 전도운동을 뒷받침하는 초자연적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것은 온 예루살렘을 놀라게 하고 또 놀라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병든 육체가 치료를 받고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고 나아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된 전인적인 치유 사건이 현장에서 벌어진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최고의 능력이요 자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만의 전유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따라가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육이 치료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이 치료를 받는 공통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씀은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사건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3시, 9시, 그리고 3시, 6시, 9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제9시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서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제사를 위하여서 양을 잡으며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교인들과 유대인 기독 신자들의 예배와 삶이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때에 기독 신자들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눈앞에 성전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한 사람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운반된, 사람들이 메고 그 자리에 놓은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남에게 붙어 사는 기생하는 인생이요, 부끄럽고 괴롭고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걸하는 불구자의 아픔을 더 말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은 오늘 이 사건의 사실성을 위하여서 좀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성전 밖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문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레위인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 의하여서 성전에서의 찬송과 기도 소리는 더욱 우렁차고 힘있게 들려 나왔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있는 성전 안입니다. 그러나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이 인생이 있는 성전 앞에는 너무나도 대조로운 모습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있는 성전 안, 그리고 한 푼 두 푼의 동전서리에 줄을 절으려고 구걸하고 있는 성전 밖의 모습입니다. 영과 육의 모습이 여실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낮과 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성전을 등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한 푼 두 푼을 위하여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도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생각 외에는 그에게 다른 생각이 없으니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와 사망과 장애인의 운명을 한탄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왔던 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나면서부터 못 걷는 구걸하는 사람들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도 자기 신앙을 정립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신앙에 기대어서 남의 기도에 기대어 가지고 살고 있는 이들, 남의 찬송, 남의 예배, 남의 헌신, 남의 봉사에 엎여서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에 엎여서 남편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기도에 엎여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에 엎여서 있는 자식이 있고 자식의 기도에 엎여 살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구걸하는 장애인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교회에 나오는 이도 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은 좀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하여서 정신적인 위안을 찾고자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엎여서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씀은 구걸하는 장애인의 근원을 치료하고 계시는 음성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병이에게 우리를 쳐다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적선 거부는 매일 매 순간에 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걸할 때는 간절하지도 않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선을만 내비는 것이 구걸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고 있는 안전병이에게 우리를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얼굴을 들고 두 사도를 쳐다보았습니다. 실망에 익숙해 있던 그는 쳐다보라고 하는 말에 기대감을 가지고 얼굴을 들고 두 사도의 모습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두 사도의 첫 마디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기대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말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니 한 푼이라도 얻어야 되는 이 안전병이 구걸 인생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사도는 말을 합니다. 기대를 실망시키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멋진 말, 그 다음에 더 좋은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는 구걸하는 안전병의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진짜 필요한 것을 채우고 있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걸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는 돈을 얻기 위하여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매여와서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이 있어야 밥을 먹고, 돈이 있어야 옷을 입고, 돈이 있어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구걸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돈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의 모습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에게 돈이 많으면 아마 더 큰 고통이 그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더 많은 삶의 갈증으로 그는 목말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몸이 불구이니 걷지를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니 원망과 불평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안전병이의 근본 문제를 치료하십니다. 안전병이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안전병이 구걸하는 인생에게 진짜 소원을 그에게 채워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한 데나리온의 돈이 아니라, 한 문화의 동전이 아니라 그의 근본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채워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근본 문제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상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기 전에는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기 전에는 우리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일인 줄 알았습니다. 가정과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의 성장이 가장 큰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치료되고 본질의 문제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씀은 구걸하는 장애인의 본래를 찾아주는 말씀입니다. 읽은 7절에서 10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안진병이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이 과정을 그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을 하면서 안전병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안전병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표현입니다. 의사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서게 됐다고 합니다. 설 뿐만 아니라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걸을 뿐만 아니라 뛰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는 이렇게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치료된 그가 처음 얻은 건강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치료된 이 안전병이가 처음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지척에 있었지만은, 성전이 지척에 놓여 있지만은, 성전 문 앞에 늘 있는 그의 존재였지만은 한평생 들어갈 수 없었던 곳, 이제 건강한 몸으로 자신이 가야 할 성전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그의 입술은 구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건강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찬송은 체면과 전통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본래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셨다고 소리치며 외치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전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듣고 심히 놀랐다. 그리고 또 놀랐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그는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는 남의 어깨에 매여서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발과 발목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힘있게 밟으며 뛰기도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걸하던 안전병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적선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구걸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예배자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리가 주는 자유를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본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자기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신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자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본분을 찾고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치료의 결과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경건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한 사건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교황을 방문을 할 때에 교황은 교황청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 좀 보게 토마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네. 말을 하면서 돈의 힘을 자랑 삼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합니다. 정말 그렇군요, 교황님.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능력도 없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세 교회의 부패와 무기력을 지적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은 돈이 많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라는 이 말은 중세 교회의 부패와 무기력을 지적을 하는 유명한 일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와 여러분은 생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무기력해져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 무기력합니까? 집이 없어서 무기력합니까? 자식이 없어서입니까? 건강이 없어서 생동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다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한 10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교회가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타락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변질됩니다.
금과 은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한 성도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교회의 참된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교회의 참된 음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걸하는 인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전 인격자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수많은 걷지 못하는 자와 영적 구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전 밖에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걷게 해 주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남에게 엎혀가지고 가자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온 이가 있습니까? 그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어야 됩니다. 인생의 본래를 찾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식이 걷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모 형제가 걷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남의 기도에, 남의 사랑에, 남의 예배에, 남의 봉사에 기대어서 살고 있는 이는 없습니까? 그의 손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치료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